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눈물의 다리와 서점은 성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눈물의 다리 그러니까 뭐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걸 한자로 표시하게 되면 눈물 누자에다가 다리 유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서점은 성지가 나오죠. 그럼 이건 뭡니까?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 박해에 따른 어떤 그 슬픔, 아픔, 뭐 이것을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주교, 우리 대한민국 종교 중에 기독교, 기독교, 개신교, 또 천주교, 불교, 유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먼저 종교를 받아온 그런 나라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이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인조 때죠. 병자호란 때 볼모로 끌려갔던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그때 당시에 아담 샤리라는 신부를 만나서, 물론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천주학에 대한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뭔가 가슴에 그 뭉클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신부님한테 자, 이 참 훌륭한 이런 이 교리를 내가 조선에 가면은 한번 널리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온 곳이 바로 우리나라 천주교의 첫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은 하지만은 그 이후에 세월이 쭉 흘러서 이제는 뭡니까? 19세기 쪽으로 18세기 후반이죠. 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뭐 세도 정치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이때 당시만 해도 뭡니까? 우리 조선은 성리학이 어떤 국가의 어떤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저기에서 이젠 성리학은 지쳤다. 어떤 성리학에 대한 어떤 많은 거부감, 그리고 또 뭡니까? 나라의 어떤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이 피폐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가 아주 또 어떤 백성들한테 많은 부분 이렇게 이 신금을 올려주고 감명을 주고, 그리고 또 하느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자, 우리 보통 이제 천주교 그러면 이제 4대 박해를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어 박해, 또 병인 박해.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또 이건 알고서 또 정리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천주교가 이 나라에 와서 뿌리 박을 때까지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유 박해, 1801년이기 때문에 정조 임금이 죽고 그다음에 바로 어린 순조가 이게 등극하게 되죠. 이때 순조는 이제 너무나도 나이가 어려가지고서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대왕 대비가 이제 정순왕후죠 하면서 정조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정책을 갖다가 다 뒤바꿔 놓고, 그리고 정권을 갖다가 네 사람으로 갖다가 다 이렇게 또 요소에 또 기용하면서 반대인 뭐 남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정적을 제거하는데,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 대상자들에 보니까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엄청난 박해를 한 것이 바로 1801년 신유 박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이 유교가 국가의 이념인데 이 천주교가 가지고서 서로 이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극대극이죠. 그래서 유교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유 박해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신유 박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신유 박해 때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뭐 이승훈, 베드로죠. 이승훈, 또 이가환,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형제들이 바로 이때 신유 박해 때 죽음을 당했죠. 자, 다음 또 기해 박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01년도에 이렇게 신유 박해 가지고서 이 1세대죠. 이 뭐 이벽, 뭐
이가환, 뭐 정약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이런 이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갖다 처형 또는 유배까지 시키고, 이때 당시에 또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이제 청나라에서 온 신부가 있죠. 주문모 신부님이 아주 활발하게 조선 땅에서 6년간 소위 선교를 해서 또 죽음을 당했던 그것이 바로 이 신유박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한 30년, 근 40년이 흘렀죠. 이때는 이제 기해박해가 또 발생이 되죠. 자, 기해박해는 다른 말로 기해사옥이라고도 하죠. 자, 이 박해 사건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이 뭐랄까요, 천주교를 박해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조금만 더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권력 다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정조 때 무슨 노론, 시파, 벽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시파의 정권이 바로 이제 안동 김씨였는데, 이 안동 김씨에서 풍양 조씨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기해박해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834년이죠. 헌종이 6살에 즉위를 했죠. 즉위를 했는데, 이때 순조의 비, 순원 왕후가 이제 수렴 청정을 했는데, 이때 왕대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필한 사람이 그 오빠 김유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김유근이라는 사람이 이때 큰 병을 알았죠. 병으로 알아가지고서 이때 천주교 신자죠. 유진기라는 분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세례까지 받죠. 세례까지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다 보니까는 이쪽이 이제 안동 김씨인데, 이게 안동 김씨가 천주교에 대해서는 자기 오빠를 갖다 살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는 좀 천주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태도가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유근, 안동 김씨 김유근이 은퇴로 이제 이 정권이 싹 바뀌면서 천주교를 갖다 적대시 했던 세력들이 천주교는 아버지, 뭐랄까, 임금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악한 종교다라고 다시 또 부채질을 하죠. 그러면서 막 천주교를 갖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근절해야 된다라고 막 상소를 올려. 그래서 포도청에서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했던 그 사건이 바로 천주교 4대 박해 중에 하나인 기해박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척사 유눔 그래가지고서 사악한 이 종교를 갖다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기해박해 때 또 이 뭐랄까 순교를 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정하상이라는 분이죠. 정하상이라는 분은 사실은 20살 때까지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다가 그 이후에 글을 배워서 어떤 이 천주교를 갖다가 박해하는 그런 입장문을 갖다가 반박해서 상제상서라는 또 글을 또 올려서 천주교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렇게 앞장섰던 그 정하상. 물론 순교를 당했죠. 참행을 당했죠. 요 사건이 1839년 기해박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좀 흐르죠. 46년 병어박해가 있죠. 병어박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생각나죠. 김대건 신부님 그러면 우리 김대건 신부님 모르는 분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영화도 다뤘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신부가 되겠죠. 이분은 이제 1846년 제3대 조선 선교 교구장이죠. 페레올 주교가 이제 어떤 지시를 내려요. 외국의 선교사가 입국하기 쉬운 그런 새로운 해로 루트를 갖다가 좀 개척에 나서야 되는데, 그 선봉장에 이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뽑힌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루트를 통하다가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해 9월 달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요것이 이제 기해박해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죠. 1866년 병인 박해. 자, 천주교 4대 박해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그 박해가 바로 병인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흥선대원군조차도 사실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아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남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어떤 그 천주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번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타임이 안 맞아서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가뜩이나 나쁘게 보고 그동안 박해도 있었는데 계속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 그래서 뭐 천주 학쟁이라고 막 비난하면서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걸 갖다가 묵과할 수 없어서 결국은 관대했던 천주교에 대한 그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잔악한 그런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인 박해는 1866년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 기간은 매우 거의 뭐 1873년 대원군이 하야할 때까지 진행이 됐고 1879년까지도 이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는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박해 때마다 무엇이 우리가 눈에 선합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자, 눈물의 다리가 나오네요. 자, 누교. 이게 좀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자, 눈물 누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포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개견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은 좀 한자 치고는 약간 좀 잘 쓰이지 않는 그러한 눈물 누자가 되겠죠. 자, 물 숫자에다가 옆에 눈 목자가 있으니까 눈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눈물의 다리는 뭐냐? 자, 이것이 보면은 이제 이 서서문 박의 어떤 이제 다리를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다 복개가 되고 바로 천주교를 배교를 안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목숨을 거는 것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강렬한 우리 백성들의 어떤 염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남들이 니들 천주교를 믿으면은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차명을 하죠. 차명을 하고 군문휴시라 그래가지고서 어떤 이 문 앞에서 아주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서서문 쪽에 이 다리에 이 눈물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내가 천주교를 믿다가 포도주에 끌려와서 너 천주교 안 믿으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 길을 가는 거죠. 전 뭐, 청대 진짜, 얼마나 신앙심이, 이 믿음이 강하면은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종교 생활하면서 믿음이 뭐 상당히 강한 분도 있지만 과연 이 믿음도 이 죽음 앞에 과연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진짜 이 100여 년 전, 200년 전인가요? 이때 이 어떤 순교한 분들을 보면은, 정말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의 우리 이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매우, 할 말 없을 정도로 진짜 감동이죠. 죽음 앞에 초연하다. 죽이면 곱게 죽입니까? 그냥 칼로 목을 그냥 치는 거죠. 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당사자인 본인의 죽음은 둘째치고 이 망난이라 그러죠. 몸에 회치를 하고 목을 떼면 했을 때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던 지인들 또는 가족들은 그 광경을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뭐 처참하다 못해 눈에 눈물은 나오지만은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왜? 흘렸다가는 나도 천주교 신자다. 알아서 나까지 도매급으로 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었던 그 죄로 해서 참수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시체가 바로 이 서소문, 이 다리, 시체가 나는 그 다리에서 시체가 오면은 그걸 말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엉엉엉 울 수가 없는 그런 눈물 누자가 바로 이 누자가 되는 그런 설명이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여인들, 특히 이 눈물 두자 그러면 또 조금 옆으로 핀트 나갔지만, 왜 우리 조선 여인들한테는 손수건이 없느냐? 왜? 손수건이라는 게 뭐예요? 눈물 흘리면 이제 닦으라고 있는 게 손수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선 여인들은 눈물을 우선 곡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소리내서 울 수가 없는 그런 한 맺힌 또 여자의 역사가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 또는 나의 남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때 엉엉엉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그런 눈물은 흘리되 고여있는 눈물, 그게 바로 눈물이 다리다. 그 장소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성지로 변했죠. 그 성지가 변한 곳이 바로 지금의 서섬은 성지죠. 저도 이 서섬은 성지를 서울에 살면서 그 도심지를 지나가면서 이곳을 있다는 것만 듣고 그냥 지나쳐 가다가 연초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양탑이 있죠. 이때 박해 때 이 참수당한 처형당한 그런 그 분들을 갖다가 높이 기리는 그런 탑이 되겠죠. 자, 이 현양탑 여기 보면 1801년 이 박해, 그죠? 신의 박해부터 병인 박해 때까지 여기서 이 장소에서 참수 또는 참형을 당했던 그런 성인들이 를 추구하는 그런 그 탑이 되겠죠. 현양탑.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지금 그 2000 몇 년도죠? 교황님이 왔었죠. 1984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에서 200주년 을 하면서 103인이 성인의 반열에 들었죠. 그 103인 성인의 반열에 들었던 그 명단 중에 가장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 지금 현양탑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꼭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역사의 한 발자취, 우리나라에 종교가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이 천주교가 땅에 뿌리를 박았구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섬은 성지는 내부에 보면은 아주 현대식으로 많이 이제 특별 전시회도 하고 또 정화상 바우로 경당도 있고 또 이렇게 묵상에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뭐 다산 정약용에 관련된 문헌, 목민 심서를 비롯해서 이런 각종 문헌, 또 척사 유념에 대한 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고 또 한켠에는 또 도서관에서 또 이렇게 역사책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또 끌려요. 그러다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여기를 또 가게 되더라고요. 가면은 또 마음을 갖다가 또 다시 또 담고. 이거는 순전히 종교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앙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자 덕분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천주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천주교가 서양의 종교, 딱 우리나라 그러면 그냥 뭐 불교, 유교 밖에는 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신앙심을 갖다 북돋는 이런 천주교가 이 땅에 자리 잡은 이 곳, 사람의 목이 잘리고 내 남편이 죽어도 소리 내면서 울 수 없었던 그런 그 곳, 서섬은 이때 당시는 이게 그때 당시 칠패시장 부분인데 지금은 서울역에서 위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염천교 바로 다리 건너면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한번 또 여기에 가서 어떤 역사의 발자취도 한번 음미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오늘 눈물의 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지는 천주교가 이 땅에 와서 큰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의 현장, 바로 서섬은 칠패시장 쪽에 눈물이 다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지가 됐고 2019년도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왔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